이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한 해에 하지 못했던 일들 마무리도 하고 계실 거고, 또 새해에 여러 가지 삶의 계획들도 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모임들, 여러 가지 마무리해야 될 것들을 하느라 참 분주한 이 연말을 보내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쁜 소식이고, 두 번째는 슬픈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뭐부터 듣고 싶으십니까? 뭐부터 듣고 싶으세요? 좋은 소식과 슬픈 소식. 먼저 슬픈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한 살을 더 먹으십니다. 여러분, 더 늙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네, 이게 슬픈 소식이지요? 네. 근데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드디어 주님을 만날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네. 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일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존해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순회한다, 윤회한다 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도 있고요. 또 인간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인류가 영원히 존속하는 것. 인류가 영원히 존속하기 위하여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간 복제도 하고 또 AI도 활용을 하고 어떤 방법은 사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유지하고 존속시키며 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창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타락,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멀어졌습니다. 깨로부터. 그런 인간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구원이 아닌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반드시 한번 무너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이 기독교의 역사의 가장 핵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타락한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며칠 전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지난주 배웠고 믿고 있으시지요?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완전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져 갑니다. 한 걸음 더 주님 오심에 이 세상의 역사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 살 더 먹고 죽음이든 아니면 예수님 오시든 어떤 방법으로는 주님의 오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 보니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해 한 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 그리하자, 더욱 무언가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주의 자녀들이 뭘 더욱 그리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 보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의 자녀들이 더욱 힘써야 할 것을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 나아가자, 이 말의 뜻은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접근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재요. 근데 원래 여러분, 이 나아간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냥 기도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 원래 이 단어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는 그들의 인생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제사였어요.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고 1년에 3차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제물을 통하여서 그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는 누구 앞에 나갑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요.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날이 하루 있었어요. 딱 1년에 하루. 어느 날입니까? 대속죄일. 대속죄일 하루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저 천막으로 가려진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속죄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1년에 딱 한 번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에 맞닥뜨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일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물의 피가 필요했고 대제사장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잡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정말 심플하고 정말 간단하고 정말 간편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보니까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지요. 죄인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죄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꺼매요. 어느 것 하나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저는 호러 영화나 이상한 막 그런 잔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덮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때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시꺼먼 게 어디에 다 가려 있다는 거예요? 그 피에 다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 피에 다 가려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 김태환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뒤덮여진 김태환, 예수의 피로 뒤덮여진 여러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너희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예전에는 제물의 피가 있어야 됐고 대제사장을 거쳐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로 직접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천막이에요. 이 천막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실 때, 운명하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원래 이 휘장은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기중기를 갖고 와서 양쪽에서 집어 뜯어도 뜯기지 않을 만큼 튼튼한 가죽이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달려들어서 그걸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살 길이다. 여기 새로운이라는 말은요, 이전에는 없었던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살 길이래요. 이건 생명의 길.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졌다.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십자가의 찢김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짐승을 둘로 반쪽에 놓고 세도 쪽에 놓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몸을 반으로 뚝 찢어 놓고 그 피를 우리에게 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그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길을 통과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 사이로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우리 성장반에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지난주에 신분과 수준이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른 모든 종교들은 신을 만나려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공덕을 쌓아야 돼요. 신에 나갈 만큼, 나를 용납해 줄 만큼의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해요. 내가 많은 공을 쌓아가지고서는 내가 많은 걸 준비해서 신 앞에 나아가서 드려야 신이 나를 만나주고 그 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줍니다. 내가 무언가 줘야 신도 나에게 주지, 내가 아무것도 안 주는데 신이 나한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이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은 인과 응보 사상이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과 응보를 요구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예배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데,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큰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저를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나오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못 나와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양우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흠없고 티 없는 양을 하나 골라야 돼요. 그거 하나 골라서 제단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같이 제사장과 함께 기도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짐승을 잡아야 돼요. 목을 따고, 그리고 피를 받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 살을 조각을 내야 됩니다. 그 피를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되고, 그 조각난 살코기들을 담아서 또 제사장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혹한 현장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편안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도 벌벌 떨어야 돼요. 오늘 나의 제사를 받아주실까? 오늘 나의 예물을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번에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의 피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계시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매주일 교회를 나올 때마다 여러분 죄책감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회개도 할 것이고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 면목 없는 모습도 있어서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리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더 감사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쫙 열어놓았대요. 그리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재요. 참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기워진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자,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봅시다. 이렇게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살 길을 여러분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중요한 길을 열어놓고 누구든 나에게로 나아오라라고 초대하시고 계속 부르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귀한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꼭 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가 막 노력하고 찾고 찾아야 만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아예 우리에게 길을 딱 열어놓고서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희는 깨끗해졌으니 너희는 내 앞에 나아오기만 해라. 언제든지 나아오라 라고 초청하시는 이 새로운 살 길이 열려져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얼마나 밟으셨습니까? 얼마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집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날마다 어디 앉아 계시냐면 거실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시긴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하루에 얼마나 교제하셨습니까?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한 몸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과 여러분 하루에 몇 번 대화를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께 무엇을 상의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얼굴도 보지 않아요. 말 한마디도 안 건네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거실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맨날 지나쳐서 내 방으로 들어가요. 내 방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다 하고, 그러고서는 또 잠자고서는 다음날 갈 때 쌩 하고 나가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았나요? 주님은 이렇게 귀한 길을 열어놓고 내게로 나오라 라고 초청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뭘 해라 마라,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못하면 내가 야단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더 그리 할 것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이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그거 원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품을 떠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품 안에 있던 자식이지요. 이 자녀들이 언제나 기쁨도 주고 또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이 자녀들과 함께 북적북적대며 살아가는 게 참 기쁘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자기 인생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빈 둥지 증후군 이런 거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빈 둥지 증후군 그걸 겪으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전화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도 않고 같이 밥 먹는 거 싫어하고 그냥 뭐든지 그냥 나 혼자 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그렇게 두고 있지는 않는지,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을 우리 편에서 낮춰서 생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얼마나 만나고 싶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은 얼마나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 그 자리에서 너무 멀어져서 이 연말의 바쁜 시간에 또 정신없이 지나가고, 그렇게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맞이했다고 또 정신없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분명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을 내가 얼마나 통하여 주님을 만났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올 한 해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보냈었는가. 그리고 한 살 더 먹습니다. 이제 한 해 더 주님을 만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이나 일터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내년에 해야 될 것들, 여러분의 자기개발이나 육신의 건강이나 수많은 계획들 세워놓는데 여러분, 그걸 모두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왜 돈을 벌고, 왜 건강해야 되고, 왜 여러분의 일터가 잘 돼야 되고, 왜 여러분의 삶이 평안이 있어야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뭡니까?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할 것인가, 얼마나 가까이 만날 것인가, 이 계획을 한번 1번으로 세워보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목표를 세우는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2026년도에 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외쳤던 이브리서 기자는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 25절입니다. 24,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 항상 두 가지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상 우리의 발걸음과 눈과 시선과 삶의 방향이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둘은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한 이후에 그 다음엔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돌아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동시에 이웃을, 영혼을, 사람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보통 여러분, 어떤 분이 믿음이 좋다, 야 저분 참 신앙이 참 좋다 라고 말할 때 보통 뭘 생각합니까? 믿음이 좋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참 신앙이 좋다 그러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이 것들을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 아니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 아니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기도도 막 유창하게 잘하고 뭐 방언도 막 잘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면 저분 참 믿음이 좋다, 신앙이 참 깊다,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러한 신령한 은사나 신령한 체험이, 그걸 경험한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사랑과 섬김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그건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1절부터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게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관심 가진 것 나도 눈이 가게 되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시선과 사람을 향한 헌신과 섬김, 사랑이 나오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몸을 찢어서 새로운 살기를 열어두시기 전까지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똑같이 해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진실된 사랑, 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고 자랐거나 여러분 세상에서 참 메마른 채로 살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몰라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이기도 한데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을 거저 받았기에 거저 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제가 무조건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받으셨지요? 아직도 못 받은 것 같으면 더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사랑도 받고 싶어요. 그거 하나님이 절대로 뭐라 안 그러세요. 내년에 하나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은 만큼 흘려 보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개인주의가 더욱 팽배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미용실이 있는데 이 미용실 크리스마스 상가, 예전 교회가 있던 그 상가 2층의 미용실을 제가 다닙니다. 다니는데 이 원장님이 일주일에 한 2번씩 이 미용 강사예요. 대학교 가가지고 이 미용을 가르치는 일을 하나 봐요.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어쩌다가 지난번에 갔는데 이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정말 이전의 사람들, 이전과는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개인주의가 심해지는지 이 아이들이 못하는 말이 있대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절대 안 한대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수업에 늦어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소리를 안 한대요. 그냥 늦어도 늦은 채로 그냥 들어와서 앉아있대요. 그리고 뭔가를 해줘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대요. 고마움을 모르는 세대, 미안함을 모르는 세대. 근데 이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몰라서 그렇기보다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 아이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일을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못하냐면은 이제 미용 수업이니까 준비물이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준비물을 못 가져왔어요. 그럼 우리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빌려줘. 그 같이 쓰지요, 그렇죠? 내가 빌리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 빌려줄까? 이렇게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빌려줘라는 말도 못하고 빌려줄게라는 말도 못하니까 그냥 그 학생은 그 준비물 없는 채로 그냥 한 시간을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인 예지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그냥 공부 잘하고 대학 잘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어느 장소 어느 모임에 가든지 이 아이 하나로 인하여서 그 모임 안에 여러분 따뜻한 사랑과 섬김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참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가 있다고요. 왜요?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온유한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하십시오. 무례히 행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바라고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여러분도 나가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TV를 켜보십시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강호동 씨가 우리나라 전체를 좀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갔어요. 옛날에 복불복 할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저는 그 말이 영향력이 엄청났다고 생각해요. 옆에서 까나리 액젓을 막 들이붓고 있고 막 목이 막 타고 괴로워서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박수치고 전부 웃고 있어요.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게 벌써 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나만 아니면 돼라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 아니야, 내가 너랑 함께 같이 마실게, 너 모시기 힘들지 남겨, 내가 나머지 먹을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나의 힘도 들어가야 되고 나의 시간도 나의 에너지도
나의 물질도 나의 생명도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이 있어야 하기에 절대 쉽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본이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뭘 격려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격려하라는 말은 불러일으켜라,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런 말이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격려하는 존재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더 사랑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야, 네가 그래 좀 손해보고 힘들었지, 그러나 네가 먼저 손 내미는 거야. 사랑을 격려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격려하다는 말이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꽂혔어요. 아, 사랑은 계속 격려해야 되는 거구나. 왜요? 잘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이 사랑은 격려해야 돼요. 태환아, 사랑하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름 넣어서 시작. 태환아, 사랑하자. 사랑하며 살자. 나를 향하여서도 격려해야 돼요. 막 분노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 아니야 태환아, 사랑하는 거야.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격려가 필요하고 쓰러져 있는 영혼을 향하여서도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사랑을 격려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행도 격려하래요. 여기 선행은 그냥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선은 주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행하는 것을 격려해야 된다.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우리 자신을 향하여 태환아, 선행하자, 선을 행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자 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도 격려해야 되고, 그러면 주변에 막 짜증나고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래도 우리 사랑하며 선행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황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홀로만 있으면 격려를 할 수도 없고 격려를 받을 수도 없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힘써야 될 일이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하다가 그리고 섬기다가 사랑을 행하다가 지치고 쓰러질 때, 에너지를 다 소진했을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이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9절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이 길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두 가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 이 두 가지 길 중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거부터라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향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게 있어야 그 다음에 서로를 돌아보는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서로를 돌아보는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지칠 거예요. 반드시 쓰러질 것이고, 반대급부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나의 나의 자랑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안 해? 왜 나는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 나한테 왜 안 해줘? 여러분, 이게 전부 무슨 부작용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 앞으로 돌아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찢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눌 수 있는 힘과 에너지 그리고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급받읍시다. 그리고 흘려보냅시다. 내년도에 우리 두 가지 계획 세웁시다. 어떻게 주님께 더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더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 신앙생활의 이 두 가지 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축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2026년이 되어서 그날이 올수록, 다가옴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 권면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